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추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추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두 번의 추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쌀을 먹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심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쌀은 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은 물이 항상 잠겨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 밀 중에서도 호밀, 그 밀을 추수하는 그런 거죠. 그때가 언제죠? 오순절 때. 오순절 때가 바로 그 밀의 추수 때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추수는 언제냐면 이제 포도죠. 포도를 추수하는데 이건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다. 그래서 포도를 심으시고 그 구유를 파고 모든 그 포도주를 만들 준비를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 그러면은 지금은 포도를 먹죠. 전부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샤인 머스켓 이렇게 가지고 요새 보니까 포도가 하나가 이만큼 그냥 거의 사과만 한데 근데 또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요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맛을 많이 낸 과일들이 몸에 좋을까? 맛은 있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과일들이 너무너무 맛있죠. 요새 보니까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마다 마트마다 전부 이렇게 과일 상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맛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포도를 그렇게 먹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그 주로 먹었던 지금까지 캠벨 포도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그 신부들이 들여왔을 거예요. 왜 신부들이 그 포도를 들여왔냐면 먹으라고 들여왔겠습니까? 아니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우리는 막걸리가 있지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궈야 되는데 포도주를 담그려면 그 포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결국 포도주를 만들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구유 틀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밟는 거죠. 밟아가지고 이제 그 액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발효시켜서 이렇게 그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인 게 포도가 나올 때는 항상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요한복음 15장 밖에 없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거기서도 또 이제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버려진다. 이제 뭐 그런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하여간 포도에 대한 수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곡식을 의미하는 것과 분명히 포도를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이건 뭐 환상 가운데 뭐 그런 뭐 내생물 그런 게 아니니까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은 누구냐? 곡식은 결국은 곡식을 거두는 자, 이한 낫을 가졌다. 이게 이한 낫이 어떤 낫이죠? 아주 날이 선 그런 낫을 말하는 거잖아요. 낫이 날카로운. 그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한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하는 분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 속에 있는, 그리고 추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사가 이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추수 때에 대해서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추수하는 거죠. 그럼 추수 때는 무엇이냐? 정말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믿는 자들을 먼저 추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 믿는 자들의 추수와 그다음에 포도나무의 추수, 포도의 추수가 뭐 언제냐? 뭐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선 봄이고 가을이었지만 이게 뭐 며칠 차이냐? 뭐 몇 시간 차이냐? 뭐 몇 년 차이냐? 뭐 이런 거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하여간 추수할 것이다. 알곡을 추수할 것이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나오는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알곡이 되는 거죠.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 정말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껍데기로 창조되었죠. 껍데기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내용물이 알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껍데기 채로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쭉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토 칠 때 그 쭉정이 말고요. 쭉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죠. 그 불에 태우는 거는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그 쭉정이의 화력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왕겨를 우리 저기 할머니가 떼셨는데, 물론 왕겨는 껍질을 벗겨낸 거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지만 결국 껍질을 벗겨낸 거나 안에 아무것도 안 드러낸 거나 껍질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그걸로 불도 떼고 밥도 해 드시고 그걸로 다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 그것이 알곡이 된 사람들은 먼저 거두신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방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게 맞겠습니까? 주 안에가 맞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 안에가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In Christ. 예수 in Christos. 뭐 and Christos죠. 뭐 하나 막 섞어서 얘기하네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창조 목적 그대로 새 창조로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 그 하루에 고된 일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잖아요. 잠자리에 들을 때 그 이불에 이게 어떤 그 감촉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이렇게 쫙 이렇게 나를 포근히 감싸는 그 감촉. 그걸 느낄 때 쉬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영원히 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이 있는 그런 쉬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이제 이번엔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다른 천사가 왔는데 또 그 천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어요. 근데 그가 또 낫을 휘두르는 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소리 지르니까 낫을 휘둘러요. 근데 그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두죠. 근데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포도가 더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굴레가 뭘까요?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재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갈. 그러니까 말의 재갈의 높이까지 이 피가 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높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의 재갈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을 끌면 그 재갈의 높이잖아요. 이 키가. 뭐 큰 말도 있고 작은 말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높이까지 피가 튀었고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거는 뭐 킬로미터 뭐 이런 것 같은 그 거리의 단위예요.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디온이죠.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디움. 예. 그런 스타디움, 우리 그 큰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스타디움이 됐을까요?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달리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메다를 달렸냐면 190m예요. 190m. 그러니까 그 190m가 거리가 나오는 큰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보면 우리나라 그 스타디움이 보면 트랙이 400m 트랙이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 400m 트랙을 돌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육상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물론 100m는 그냥 쭉 직선거리로 달리는 거지만 뭐 200m, 400m, 뭐 중장거리는 다 그렇게 도는데 한 바퀴가 400m잖아요. 그게 들어간 그 190m의 거리가 나오는 운동장이 스타디움이에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면 얼마겠습니까? 또 1600 곱하기 190m 하면은 제가 계산해 왔어요. 얼마냐면 300km예요. 304km예요. 304km.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계산이 무의미한 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멀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포도를 빻았는데 그 포도를 빻은 게 그 피가 300km를 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하게 다 악한 것들을 다 완전히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높이가 이만큼이고 뭐 400km, 304km를 그거 흘렀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 완전하게 다 그것을 포도송이를 다 수확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들을 다 이제 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곡식은 창고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악한 것들은 수확해서 다 멸하셨다, 밟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네, 저가 포도를 좋아하지만, 저 굉장히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도에 속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곡식,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악한 것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은 멸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또 우리 히브리서 14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또 써놓은 거는 뭐라고 써놨냐면 요한복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편집했으면 좋겠지만 새벽 기도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오늘 말씀 표현대로는 주 안에 있는 자,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하는 대로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확실한 것을 붙들어서, 확실한 것,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확실한 것,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언제나 붙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정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연합함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